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렌에서 전도를 실패하고 넘어온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아렌은 그 아테네 아닙니까? 차라고 도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넘어와서 천막 공장이 취직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마침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추방당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과 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거기가 최초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주축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딱 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거처를 옮겼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파가 나눠져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여기에 주신 메시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나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에 가장 발판이 되고 많은 제자가 일어난 그 교회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그럽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맡기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적 없다. 우리 한 성령으로 구원받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이름으로 모였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 되기를 자꾸 원하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그냥 단어 하나인데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그러나 세상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조건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을 조건을 갖춰줘야 용서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조건이 있잖아요. 인과응보, 포시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너희가 분쟁을 그치고 원리스되라 이거야. 이때 사단을 속히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하노라.
다른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제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하는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에요. 충성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길을 통해서 구원하는 영원한 아카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상처, 분쟁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아무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열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 문제 아무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비밀을 맡은 자만 알게 됐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피의 비밀로. 대만 가보면 빠이빠이 데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전 백성이 돼지를 잡아서 제사하는 날이에요. 식구가 적은 사람은 조그마한 거, 많은 사람은 큰 거. 이걸 통째로 잡아서 대문 앞에 벌려놔요. 하루 종일 놔둡니다. 저녁에는 전 가족들 모여서 그걸로 또 잔치를 해요. 빠이빠이 데이. 또 필리핀 갔더니 98%가 천주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 축제 날이 있어요. 이 날은 전국이 귀신 축제 준비합니다. 귀신을 어떻게 하면 귀신처럼 만들었는가 시합을 해요. 이걸 진열해 놓고 국가에서 그 심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 당첨되면 국가에서 상금도 주고 그래요. 98%가 천주교인데도 불구하고 귀신 축제 날이 따로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지금 돌아갑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고 언약에 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고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라. 이유가 뭡니까? 희생제사 드려야 되니까, 언약 회복해야 되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바울을 불렀어요. 너를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사단에게 잡혀있고 귀신 섬기기 때문에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제사 문화 이걸 꺾어야 돼. 그래서 바울을 지금 부른 겁니다. 지금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 될 수 있는 것,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겠어요. 이걸 우리가 어쩌다 지금 복음을 깨달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다고 별게 다 했잖아요. 근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와. 2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이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 결론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처럼 많은 방황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그때 복음 깨달으면 안 돼요. 렘넌트 때 바로 복음 깨닫고 세계 복음화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 대청한 때 항상 만나면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교수나 전문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면 돼. 그런데 전문인이 못 되면 세상 나가면 세상 서밋들을 심부름해야 돼요. 그 밑에서 밥 얻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세상 서밋에게 답주는 자 되라. 우리 랩넌트 7명 보세요. 왕 앞에 답주는 자라. 다니엘은 4명의 왕 앞에 답 올렸어요. 바울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답 올렸어요. 모세는 애굽 임금 바로에게 답 올렸어요. 우리는 세상에 답을 주는 랩넌트로 후대를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여정 속으로 분명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의 길을 보세요.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축복하셨어요.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들고 나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어두움은 빛으로만 해결됩니다. 어둠 쫓겨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게 됐어요. 과학자가 모르고 지식이 모르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거 광야 보세요. 제가 목회할 때 성주순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그 광야, 그 속을 한번 가서 봤어요. 동서남북이 모래입니다. 바다에 가보면 수평선 끝에 바다와 하늘이 맞닿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래 끝에 지평선이 다 있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오직 모래밖에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생명은 살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한 사람도 줄이거나 병들거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언약 붙은 모세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예배하시고 장소를 예배하시고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레를 만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에서 루데를 만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은 야순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서신서들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 보낸 그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배하셨어요. 우리가 언약 잡고 가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보내시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2명씩 짝지어서 복음전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버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예비된 신발도 천대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가서 합당한 데를 찾아서 그 집에 유하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로마교회 보낸 편지 봤어요. 거기서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등 분쟁이 있잖아요. 너희 어찌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매서 늘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느냐. 너희가 분쟁을 그치고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라 하겠어요. 사람들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처음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모세는 그 당시 뭐 길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뭐 티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문으로만 듣던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 길.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 따라갔어요.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당시는 지금하고 또 달라요.
까마득한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 인도하고 광야에 있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또 말씀 전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겨서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이걸 늘 보도록 해라. 이 피언약 애굽에서 언제 나왔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 몸부림쳐도 못 나오는데 양 피를 바를 때 바르고 항복하고 나왔지 않냐?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도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또 노예로 포로로 속으로 또 끌려가.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핵심을 지금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역사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땅끝 로마 보고 합니다. 이 바울은 날 생각에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증거 일어났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만 밟아도 질병이 막 치유돼요. 바울이 흘린 손수건만 갖다 올려놔도 막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안짐이 일어나. 바울은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땅끝, 지금 같으면 사바나인데 제일 그 스페인입니다. 바닷가. 언제든지 고백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237을 보여주시고 237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벌써 237이 와 있어요. 지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땅끝, 만민, 모든 족속 이것을 놓치게 만든 것이 뭡니까? 늘 갈등, 분쟁, 상처란 말이에요. 개인에게는 질병, 가정에는 가난, 교회는 무능, 이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기를 죄인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영적 힘없기를 죄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썸밋 타임이 필요해요. 영적 힘 얻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37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세워서 재앙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산뜰 성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긴 것은 뇌에 딱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된 것은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게 되어 있어요. 영혼에 뿌리 내리는 것은 보호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집중하는 썸밋 타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 누리는 기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문제 생겼습니까? 문제를 만난 당신이 누군 줄 아셔야 돼요. 위기 속에 빠졌습니까? 위기가 문제 아닙니다. 위기 속에 있는 당신이 지금 누구냐 이거지.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까? 갈등이 문제 아닙니다. 갈등 속에는 여러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계복음을 이 전도 제자입니다. 지금 신분을 먼저 누려야 돼요. 신분 누리면 여기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고양이가 태어나가지고 뭐 헬스도 아니고 태권도 해가지고 쥐잡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쥐잡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자녀가 되는 순간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어요.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 누리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배경 누리는 기도. 내가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사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툼의 망대, 갈등의 망대, 이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살리는 산들 성전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기도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전에 그 농담 삼아서 그 이야기했잖아요. 손과 발이 다 열심히 해서 벌어오면 입은 가만히 놀고 앉아서 먹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손과 발이 작당을 했어요. 우리 이러지 말자. 저 입 먹는 거 보기 싫으니까 먹지. 손과 발이 일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 안 먹으니까 제일 먼저 손발이 힘 빠져버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언제까지 빈자리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언제까지 문제 속에 갈등만 없겠습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교회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거 아닙니까? 지금 큰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소리 불려요. 구적 장신인데 그 큰 입을 가지고 있는 대로 입을 벌리면서 소리칩니다. 국가끼리 싸우면 희생이 많으니까 1대1로 싸우자. 대표로 한 명 오라 해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다 항복할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거예요. 지금 정말 여호와 하나님 믿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못 나가요. 왕도 장군도 백성도 다 숨습니다. 이때 나간 렘넌트가 다윗 아닙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내가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보이겠다. 그 신앙 고백으로 끝이야. 우리는 이런 렘넌트 만들어야 돼요.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신앙 고백한 렘넌트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서밋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세상 서밋 살릴 영적 서밋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돌 시대를 열어서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산업의 빛의 경제 축복받아서 산뜰 성전 세우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걸 해놓고 가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난 방황 당하다가 나이 먹어서 깨달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여기에는 충성입니다. 생명 그 가치를 발견하는 충성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이 복음, 아무도 할 수 없는 세상 치유, 아무도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겠습니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과 교회 안에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겠사오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충성스레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 임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응답으로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 누리는 기도, 배경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긴 이 복음이 우리 뇌에 각인되게 하시고 영혼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셔서 보호자의 축복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삼들 성전을 세워서 금토 시대를 열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 정막는 증인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엄청난 미션 가진 이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분쟁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개바파요 바울파요 아볼로파라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요 한 성령이요 한 세례요 한 그리스도라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안고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난 심령을 감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영적 서밋타임을 얻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살리고 현장 지향막는 증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과 가치를 붙들어 싸우니 이제 복음으로 원내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경제 허락하셔서 선들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살리고 치유하는 서밋으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 살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